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원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또한 그의 갈빗뼈를 통하여 여인 하와를 통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야 신학자들은 생육, 번성, 충만은 선십이고 정복과 다스림은 킹십이다. 그래서 우리 가문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계승되며 여러분들 가문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요. 또한 내 자신이 예수의 DNA로 무장돼서 삶의 처소처소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구현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번제단을 쌓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후손이 번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 번성의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땅을 내 손에 붙였다. 땅을 다스리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콜링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내 자손을 큰 민족 되게 하겠다. 큰 민족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하는 곳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잖아요. 창세기 35장 11절로 12절 보시면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곱아, 너의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땅을 주시겠다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부양자로 선택받은 요셉에게도 창세기 4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생육, 번성의 복과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40년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스라엘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그 땅에서 마음껏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미션, 사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늘 생육, 번성, 충만과 하나님의 관점은 정복과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이 마지막 될 때까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시대마다 계승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 나의 역할을 늘 인식하면서 삶을 경영해 나가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순종하는 삶이요, 또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뭐냐? 창세기 26장 12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직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청지기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절 성경 본문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한 그 땅에서 뭐 하였습니까? 여러분, 농사하였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에서 농사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삭은 목축업이 전공입니다, 여러분. 양이나 소나 염소들을 키우고 하는 일이 이삭의 전공이에요. 주된 그러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랄 땅에 가서는요, 땅을 일굽니다, 여러분. 땅을 일구고 우물을 파고 물을 대고 거기에다가 보리와 밀 열심히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계속 농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라고 한 그 땅, 그랄 땅에서 열심히 농사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장도 주셨고 사업장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역할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가지 자세 중에 중요한 자세는 뭐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어진 삶의 자세에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농사하는, 경작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삭은 가만히 여러분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가만히 그냥 게으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의도식하는 삶이 아니었다고요. 열심히 농사하는, 땀을 흘려서 농사하는 삶을 이삭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삭은요, 여러분들처럼 부지런하셔가지고 새벽부터 일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제대로 곡식 재배, 농사 재배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즐겁게 땀을 흘리면서 농사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해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는데, 성경에 보시면 1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는데 몇 배를 받게 되었어요? 100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농사 이렇게 곡식을 심으면 20 내지 30배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100은 완전 숫자거든요. 하나님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로 그 밭에, 그 들녘에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부어주시니까요, 농사도 잘 되고 기르는 가축들도 많아지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삶을 경영해 나가면서 아버지 된 여러분들, 어머니 된 여러분들이 근면하게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최선을 다하여 삶을 경영해 나가면 그 아름다운 삶의 패턴이 자녀 자손들에게도 계승이 되더라고요. 새벽마다 묵상하는 창세기 30장 쭉 말씀을 보시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터키
그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여러분 와가지고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인인 나엘을 위해서 7년 동안을 열심히 봉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네와와 그렇게 결혼하게 되게 되었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봉사하는데 14년 동안을 그 터키 하란 지방의 외삼촌 나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30장 27절 보시면 14년 후에 그 야곱에게 외삼촌 나반이 뭐라고 그래요? 장인 어르신이잖아요. 야, 야곱, 너 때문에 내가 큰 복을 받게 되었다.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계속 같이 있자는 거예요. 같이 있자는 거예요. 참 욕심도 많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딱 여러분 백지위임하는 거예요. 백지위임하는 거. 내가 원하는 만큼 품삯은 주겠다. 원하는 만큼 품삯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야곱의 신실한 헌신하는 아름다운 충성의 모습을 받으셔서 야곱 그 라반의 가정에 큰 복을 내려 주셨고요, 결국에는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양이나 염소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달룩한 건 야곱의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건 나반의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6년을 도합 20년을 열심히 일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들도 11명, 아들도 10명, 나중에 11명이죠. 11명. 나중에 이제 베냐민 낳게 되니까 딸까지 1명 해가지고 12남매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고요, 풍성하게 하여 주셨잖아요. 물질의 복도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면은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의 그 근면한 정신이 요셉에게도 여러분 전수되게 되었는데, 창세기 39장 5절 이하를 보시면 17살에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일합니다. 여러분 머슴이에요. 머슴,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보디발이 39장 5절에 보시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 때문에 내 모든 가족이나 내 집안이 크게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7살부터 27살까지 10여 년의 긴 세월 동안에 노예로 팔려온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10대 20대 시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 신세가 왜 이러는가 한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 창세기 39장 쭉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자리에서도, 일하는 이 현장에서도, 비록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늘 확신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3년의 감옥 생활도 있었습니다만 나이 30에 하나님이 멋있게 그를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고, 결국에는 그의 모든 가족들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사분합 바네아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가장 작은 나라인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나라인데, 거기 가면은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 또한 미술관이 있고, 성 베드로 대성당 그 광장에 오른쪽에는 사도 바울이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있고요. 동상 왼쪽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그 광장에 딱 세워져 있는데, 그 성 베드로 성당 그 옆에 이제 시스타나라고 하는 성 시스타나라고 하는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성당이 있어요. 그 1500년도에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율리우스 2세가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를 불러가지고요, 그 시스타나 성당 천장 벽화를 그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그러한 미술가로 예술계를 대표하던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말을 딱 듣고요, 천장에 프레스코 방법으로 프레스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석고를 이렇게 딱 이겨가지고 붙이는데, 석고가 마르기 전에, 바싹 마르기 전에 거기다 안료를 가지고 물감을 가지고 이렇게 쭉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바닥에 그리는 것도 아니고 천장에 그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목을 제껴 가지고 여러분 그 천장에다 막 그리는 거예요. 예? 안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리는데, 자그만치 몇 년을 그렸느냐? 4년 동안을 그렸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예? 4년 동안 1508년부터 151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미켈란젤로가 계속 그 천장,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그 구약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쫙 그리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른 사진 보시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지금 쫙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러한 그림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 이 그림도 있고, 그렇게 해서 4년을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목을 제껴 가지고 계속 그림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말이 그렇죠, 여러분. 목도 상하게 되었고, 그 안료 때문에, 물감 때문에 눈도 상하게 되게 되었고, 온몸이 기진맥진하였지만 결국 4년 만에 위대한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높이가 20m요, 천장 높이가, 길이가 40.5m요, 가로가 14m 되는 이러한 성당 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놀라운 그림을 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열정을 다해서 위대한 걸작품을 그렇게 만들어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지금 500년이 지났잖아요. 사실 세계 관람으로 오는 순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도록 하게 되었고, 바티칸 시국 입장에서는 입장료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요, 경제적인 효과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나의 재능과 나의 사명과 역할대로 열심히 농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경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도와주시는데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자원도 허락하여 주시고 동역자들도 하나님은 붙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또한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자리, 귀한 선교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한 복의 자리에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농사짓는
이삭과 같은 삶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20절, 21절 쭉 말씀을 보시면 이삭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온유한 삶을 이삭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부자가 되니까요, 아비멜렉 왕이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크게 강성한즉,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왕이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 17절 말씀 쭉 보시면 17절, 이삭이 그랄 삶의 터전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골짜기. 여러분, 농사도 짓고요, 가축도 기르려면 평야 지역으로 가야지 골짜기로 가면은, 골짜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골짜기 가면은 어떻게 가축을 잘 기를 수 있고, 골짜기 가서 우물 파면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골짜기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옛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우물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랄에서 물이 필요한 목자들이 와가지고요, 또 빼앗어요. 여러분, 그 우물을 빼앗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막 대들고, 여러분들 같으면 막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도 강했거든요. 강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리더십은 강하다고 부딪혀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양보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필요해? 다 물려주고요, 또 다른 골짜기로 또 갑니다. 골짜기로 또 가요. 참 기적은, 가서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면은 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물이 솟구쳐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21절 이하에 보시면 에색이라, 에색, 다퉜다 에색, 그 에색도 또 양보하고, 22절 이하를 21절 이하 쭉 보시면 신나라고 하는 또 우물을 또 파고, 그것도 또 달라고 하니까 또 주고, 22절에 보시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봤더니 르호봇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경쟁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계속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또한 많은 회사들과 경쟁하면서,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계속 우리가 삶을 경영해 나가는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딱 통 큰 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우리는요, 너무 나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나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 이런 데도 가다 보면은, 여행 차가 이제 넓으면 괜찮은데, 조그만 한 15인승 차로 이렇게 여행한다 그러면은 서로 여러분 편한 자리에 앉으려고 막 일찍 가잖아요. 일찍 가잖아요. 장거리 막 이렇게 여행, 장거리 이제 운행한다면은. 또 버스를 타도 앞자리는 잘 보이니까 먼저 가가지고 앞자리만 그렇게 앉아가지고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매번 그러면은요, 너무 뒤에서 보면은 아유 욕심쟁이다, 아유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달라고 하면 오케이, 다투지 않았다고요.
달라고 하면 오케이 다 양보했다고요. 왜냐하면 이삭의 관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 골짜기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탁탁 양보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이방 족속,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나중에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과 또한 총리 대신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뭐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28절 이하를 쭉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삭,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믿지 않는 이방 족속의 왕이 여러분 이삭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함께 나눠주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도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섬겨줄 수 있는 건덕하는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명절 때도 되시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더 가정에서 덕을 세우고 더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26장 25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이삭의 삶의 모습은요, 늘 어느 곳에 거하든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 신앙이 첫 번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부엘세바로 이사 왔어요. 그랄 모든 풍성한 삶을 내려놓고 본래 아버지가 살던 자기가 살던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딱 오자마자 25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랄의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 부엘세바로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 쌓는 삶을 먼저 하고 나서 가족들이 거하는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는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신앙이요, 가정이요, 사업으로 쫙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된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리더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신앙이 첫째이고 날마다 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늦게까지 준비하다가 옆에 이제 식당으로 저녁 배가 고파서 이제 저녁 먹으러 이렇게 갔다가 먹고 이렇게 8시쯤 저녁 8시쯤 이렇게 쭉 오게 되는데요. 바로 동사무소 근처에 사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막 오시더니 교회 쪽에서 이렇게 이제 비전센터 쪽으로 오시더니 비전센터 딱 그 모서리를 붙잡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막 큰 감동이 되잖아요. 가까이 보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신데 어디 다녀오시냐고 그랬더니요, 그 시간에 2층에 기도실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가시면서 비전센터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제 마음속에 막 감동이 물밀듯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9시 넘어가지고 이제 퇴근하려고 이게 딱 나왔는데요, 2층 기도실에서 막 또 어느 권사님이 막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건 이렇게 기도하시는 많은 충성된 청지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헌신하며 더 충성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정말로 감사의 기도를 하고 퇴근하게 되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의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지김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경영해 나가시고요, 찢고 벗고 막 서로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딱 양보할 건 양보하고 희생할 건 희생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찾으며 열심히 예배신앙으로, 예배신앙, 여러분 생명 걸고 예배신앙, 첫 번째가 예배신앙입니다. 예배신앙으로 삶을 경영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비멜렉 왕이 와서 화친조약을 맺도록 간청도 하고요, 갑자기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우물에서 물이 솟구쳐 나옵니다, 물이 솟구쳐 나온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간섭하여 주셔서 좋은 일, 복된 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